자, 요한복음 우리 요한계시록이요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작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7월에 몇 번 하다가 8월 한 달 동안은 좀 쉬었고 그 다음에 또 계속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21장과 22장 딱 2개 남았네요. 그냥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그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반복됩니다. 12라고 하는 숫자도 반복됩니다. 특별히 이제 7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들이 이 전체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7인 두루마리를 7개 인 도장으로 찍혀서 열지 못하게 했다. 아무도 그거는 열지 못한다. 어린 양만 연다. 이제 7인이 하나하나 열리는 것이 있고요. 7인. 두 번째는 7 나팔 천사들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7 나팔을 이렇게 쭉 분다. 그죠? 나팔. 세 번째는 7 대접이에요. 그런 것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부분에 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됐는지,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간단한 어떤 그 소식과 그 평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중간에 이제 7개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7인과 7 나팔과 7 대접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고 그 다음 주 하고 그 다음에 총괄로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용어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극단적인 상징을 통해서 어떤 기독교 신앙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라서 우리에게 좀 낯설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신문 기자가 어떤 거를 사실을 보도하는 것처럼 읽으시면 안 되고 문학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문학적인 시각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게 모든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지는 못해요. 그 문학적인 게 많이 가미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기도문 같이 읽었는데 그 안에 보면 시가 하나 있을 겁니다. 문건 다시 보십시오. 시를 읽듯이 성경 읽자. 저는 늘 그걸 강조합니다. 이 시는 어떤 사실을 신문 보도하듯이 말하지는 않지만 정말 실질적인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시다, 문학적인 시와 똑같다는 게 아니라 형식이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경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은 신학적인 게 있으니까 뭐 문학 말고 다른 공부가 필요하긴 하되 그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문건에 오른쪽 보면 짧은 시 한 편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겨울나무. 요즘 시절에 딱 들어맞죠? 시인 이름이 차창룡이네요. 이름이 참 특별합니다. 차창룡 시인. 1966년 출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50 초반 되네요. 주간 경향인가? 주간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맨 앞부분에, 앞대목에 나와 있는 시예요. 그 주간 경향에서 그 주간지를 내면서 매 호마다 시와 함께 한 주간을 이라고 하든가 그런 꼭지로 요 시를 하나하나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좀 인상 깊어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제목이 겨울나무예요. 단순해지면 강해지는구나. 시인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겨울나무를 보고 이런 느낌으로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썼나를 보십시오. 단순해지면 강해지는구나. 이거는 곧 복잡해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죠. 삶을 뚫어보는 거예요. 단순해지면 강해지는구나. 꽃도 버리고 이파리도 버리고 열매도 버리고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벌거숭이로 꽃눈과 잎눈을 꼭 다물면 바람이 날씬한 가지 사이를 그냥 지나가는구나. 눈이 이불이어서 남은 바람도 막아주는구나. 머리는 땅에 쳐박고 다리는 하늘로 치켜 들고 동상에 걸린 채로 햇살을 고드름으로 만드는 저 확고부동한 단순한 명상의 자세 앞에서 겨울도 마침내 주눅이 들어 겨울도 마침내 희망이구나. 전달되는 게 있죠? 시인들이 이렇게 뚫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겨울나무 거꾸로 서서 있는 거라고 보면서 여기서 이제 삶이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보다도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잡아냅니다. 밑에서 셋째 줄 한번 보십시오. 표현이 참 멋있네요. 저 확고부동한 단순한 명상의 자세 앞에서 첫 번 줄 단순해지는 것. 그래서 모든 걸 떨쳐내는 거죠. 다 밥도 먹지 않고 벌거숭이로 꽃눈과 잎눈을 꼭 다물면 이 겨울철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나무에 보면 눈이 있는데 꽃눈과 잎눈이 이렇게 생겨요. 벌써 지금도 있습니다. 늦가을서부터 생겨요. 근데 딱 다물고 있는 거죠. 현재는요. 딱 이제 봄이 돼야 그게 확 피는 겁니다. 그러네요. 조금 더 내려와서 머리는 땅에 쳐박고 다리는 하늘로 치켜들고 굉장히 불편한 자세처럼 보여요. 오히려 동상에 걸린 채로.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이런 표현만 보면 참 불편하고 삶이 뭐 저래 생각할 텐데 오히려 거기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겨울도 마침내 희망이구나. 저 밑바닥에 우리의 삶에 어디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겨울나무와 같은 운명이라고 하더라도 희망이다. 이렇게 보네요.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시인들의 세상을 보는 시각입니다. 요한계시록 기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뜻으로 제가 이 시를 소개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겨울나무, 차창용, 단순해지면 강해지는구나. 꽃도 버리고 이파리도 버리고 열매도 버리고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벌거숭이로 꽃눈과 잎눈을 꼭 다물면 바람이 날씬한 가지 사이를 그냥 지나가는구나. 눈이 이불이어서 남은 바람도 막아주는구나. 머리는 땅에 쳐박고 다리는 하늘로 치켜들고 동상에 걸린 채로 햇살을 고드름으로 만드는 저 확고부동하고 단순한 명상의 자세 앞에 겨울도 마침내 주눅이 들어 겨울도 마침내 희망이구나. 네, 됐습니다. 그럼 집어넣으십시오. (21장)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십시오. 소제목이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과 22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장이 좀 기네요. 27절까지 있습니다. 네 단락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참 가슴 벅찬 제목이고 내용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간이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새로워져야 된다. 아까 우리가 어스틴의 기도문에서 봤듯이 재창조돼야 된다. 그러한 예언자의 시각, 시인의 영적인 시인의 시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완장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점술가들과 숭배자들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다 끝난다. 끝장이다. 이제 그 뜻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다웠습니다. 선했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부패하게 되고. 이건 사실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숙제입니다. 숙제라고 하긴 그렇고 비밀, 미스터리이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만든 세상이 왜 이러냐 하는 거, 그걸 아직 설명하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뭐 이런저런 설명은 가능하죠. 뭐 마귀가 와서 어떻게 했다라든지, 그리고 아주 오래 위로 이제 성경 앞부분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그 아담과 이브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따르면 뱀이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왜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 서로 돕도록 하고 설령 좀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거를 아담과 이브가 먹으려고 하면 뱀이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뱀이 유혹을 했다고 하니 도대체 그 뱀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세계 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건데 그럼 뱀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했나요? 안 했나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님에게 있는 거로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계에 벌어지는 사태들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해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는 그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뱀이 어디서 왔냐? 이건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를 보니까 뱀과 마귀와 사탄이 아니면 해명이 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심화의 방식으로 옛날 사람들 생각하는 뭐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조된 세상이 아름답고 선했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게 되는 세상은 그래서 에덴에서 벗어난 쫓겨난 그런 세상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게 이제 성서 기자들에게서도 핵심 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씩 좋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좋게 만드는 게 어떤 때 보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도대체 이거를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건데 제가 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좀 우습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자전거 만들고 가마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생태계가 또 망가지잖아요. 모든 게 이제 컴퓨터도 그렇고 지금 AI 뭐 인공지능도 그렇고 가상 공간 뭐 이런 거 요즘 뭐 비트코인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뭐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점점 이 세상을 살기 좋게 인간이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 근본적인 해결은 전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했던 요한계시록 기자의 삶이나 2000년 후 오늘 겉으로 보면은 이건 상전 벽해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2000년 전과 지금.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로마 문명이나 21세기 지금 문명이나 앞으로 오게 될 2000년 후에 기원 후 4000 몇백 년에 살아갈 2000년 후에 살아갈 우리 후손들의 삶이나 본질에서는 똑같습니다. 성서기자들은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기자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거룩한 상상력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거룩한 상상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적인 비전인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다 사라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거시적이죠. 거시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물리학으로 보더라도 이 태양과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고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지금 시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전혀 몰랐지만, 그러나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뭐 이렇게 별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 그런 작은 부분들을 뚫어봄으로써 그 미래까지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점쟁이가 예측하듯이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깊이 통찰하는 사람은 그 하나를 깨우침으로써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같이 또 깨우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자이지만 신학을 통해서 어떤 거를 조금 깨우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뭐냐, 인간학, 안트로폴로지, 인간학이 뭐냐, 아니면 뭐 다른 물리학 이런 게 뭐냐를 조금씩 알게 돼요. 그 전문가들과 똑같이 내가 비등할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안다는 거죠. 이렇게 뚫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성서기자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시대에 과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개한 시대에 살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이 세계를 정확하게 뚫어본 이야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이제 이 세계는 다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자칫하면 이게 또 허무주의로 빠지는데 허무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때에 하는 것들이 이 세계가 정말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것이 새롭게 변형되는 거냐 하는 거는 우리의 생각을 너무 뛰어넘는 거라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건 개인의 운명하고 연관시켜도 좀 이렇습니다. 우주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없어지는 거 분명하죠? 조금 있으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원소로 해체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 그러면 각자의 인격, 누구누구, 뭐 정룡섭, 뭐 누구누구 정우진, 뭐 등등 그 사람의 신앙적이고, 하여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퍼스널리티 혹은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하긴 몸과 영혼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체돼서 없어진다고 할 때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잠자는 자로 있다가 그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잠자는 자로 있다가 맨 나중에 최후의 종말 그때 이제 다시 살아나서 심판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지되는지 정말. 근데 그 유지되는 것도 말이죠. 가서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말하겠습니다. 이제 천국에 갔다. 지금 가든지 아니면 나 이제 잠자고 있다가 최후에 그때 다시 부활해서 만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만나 보니까 우리 대구샘터교에 있었던 박 집사네, 김 집사네 이렇게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이런 것들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건 아직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 걸 내버려 두는 게 낫습니다. 그럼 뭐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네. 죽으면 기독교 신앙도 그게 아닙니다. 이건 요거하고 연관돼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몸이 다시 산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유지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정체성이 아까 내가 조금 만화처럼 설명한 것처럼 박 집사 만났네. 우리 대구 샘터교회 언제 같이 있었지. 뭐 김 집사 만났네. 이런 식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이 아니면서 그 정룡섭 아니면 누구 이런 사람의 그 정체성이 살아있는 상태가 뭐냐. 그게 몸이 다시 산다는 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그건 모르죠 우리가. 어떤 건지는. 자, 말이 옆으로 좀 많이 갔습니다. 다시 1절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건 없어졌다고 하는 건 나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전 것은 깡그리 없어지고 정말 새 것이 된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로운 생명. 그걸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하면 부활이 그걸 가리키거든요. 근데 정말 새롭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는 아직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새로워지기 전의 상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게 새로운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4절 보십시오. 4절.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의 세계가 어떻게 변하냐 하는 것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 그러니까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 이전의 세계 모습이에요. 눈물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눈물 없는 세계는 없어요. 그래서 사망이 없고 죽음, 사망이 없고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부활,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는 우리가 다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 그게 와야만 우리가 알게 되는 어떤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그림 이렇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겁니다. 그러나 오게 되면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알게 될 그 하나님의 생명사건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 이전에 새 창조가 되기 전에 있었던 것하고 비교해서 유추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것, 사망이 없는 것, 애통이 없는 것,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고 그런 거죠. 그렇게 비유적으로 상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 아름답고 선한 것들인데 아무리 그래도 여기에 눈물이 있고 곡함이 있고 애통이 있고 허무가 있고 불안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는 다 지나간다. 예.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쉴 때 죽는 순간이죠. 그때 이러한 희망을 갖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요한계시록 기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들은 거예요.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도 구약성경 다른 데에 당연히 나오는 거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65장 한번 보십시오.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여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뚝뚝뚝뚝 이렇게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똑같은 단어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기자들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고 다 배운 거예요. 앞 선배들로부터.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새로운 이야기를 거기에 보충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옳은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말 이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있던 이야기를 하냐 아니냐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학에서 가능한 거예요. 신학이 이제 2000년 동안에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그 신앙을 다 이제 정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사야에 나오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다 한번 쭉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여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됐다. 그거를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뚫어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희망이 있다. 이렇게 신자들에게 일종의 설교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이사야에 나온 거고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을 잘 알고 있었던 요한계시록 기자가 여기에 근거해서 자기가 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질 일들을 설명한 겁니다. 그게 이제 2절에 나온 새 예루살렘인 거죠. 그냥 보십시오.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6절 보십시오. 앞에서 4절은 봤고요.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게 될 그러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 이런 표현도 구약에 나오죠. 이사야가 많이 인용됩니다. 이사야 한번 찾아봅시다. 55장 1절 요한계시록 기자가 이게 성서신학자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쭉 전체 21장까지 이르는 거기서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인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직접 뭐 인용한다 말을 하지 않되 당연히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구약 성경을 아주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신학자임에 틀림없습니다. 55장 1절에 이랬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겁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도 유명한 구절이죠. 이 세계가 목마른 세계, 돈이 없으면 안 돼, 못 사 먹고 하는 그런 세계.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얘기하는 겁니다.